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정혼한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을 한 경우에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보통 남의 아내 또 약혼한 다른 여자와 동침했을 경우 그때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혼을 한 여종의 경우에는 죽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책망받을 일이다. 여종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뭐 남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저히 남종보다도 더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낳은 자식은 다 주인에게까지 속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유물이고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정혼한 여종과 동침했을 경우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데 책망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종이 아닌 자유인인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데 왜 여종의 경우에는 그럴까? 그것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처럼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종의 경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음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종이라고 하는 이런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뭐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와 이런 신분 제도와 뭐 다르지 않죠. 뭐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 노예를 인정을 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 히브리 노예들은 희년 제도가 있어서 50년 또 안식년에는 7년에 한 번씩 이들이 이제 풀려나는 독특한 그 노예 해방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뭐 그것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여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보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인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는데 여종인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책망받을 일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규례를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보통 이 경우에 여인들은 채찍질 40번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둘 모두에게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그 남자가 이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여인은 채찍질 40번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하면서 노예의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 벌이 훨씬 가볍게 내려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혼인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노예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러한 신분사회 하에서 노예는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달라요. 우리들은 이미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예가 된 비참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노예들의 혼인관계다, 또 이런 노예들의 성 이런 것들은 그냥 주인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유린당하더라도 그건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건 주인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혼인제도, 여기서는 그냥 여종이라고 하지 않고 정혼한 여종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물이고 사람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 혼인제도만큼은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혼인제도, 이 혼인 자체만큼은 존중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종보다도 이 혼인이 더 존중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진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 혼인관계만큼은 존중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히브리 사회의 이런 거룩함,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권과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냥 철저히 그냥 노예 취급을 하던 그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혼인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여종의 권리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매우 독특하다. 물론 그 여종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체 주인에 대한 배상이나 이게 나오질 않아요. 단지 그 혼인 제도를 깨트린 그것을 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죄를 속건죄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건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건죄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만, 그것을 단순히 그저 당사자 간에 뭐 이렇게 그 주인에게 배상하거나 당사자에게 하는 이런 배상 제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먼저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재산, 여종은 분명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과 사유재산권과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이 두 문제가 충돌했을 때 재산권보다 이 혼인관계가 더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종조차도 사람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않는 여종조차도 그 혼인관계의 거룩성을 강조함으로써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사회에서 이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냥 이런 혼인의 순결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혼인의 이 거룩함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종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혼인의 거룩성을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자유인들을 통해서 이 혼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혼인 관계는 존중을 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특별히 이 혼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그 무게를 두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반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런 혼인에 대한, 특히 이 시대 젊은이들의 이 혼인에 대한 생각, 심지어는 사회나 법제도에 있어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둘이 같이 사실혼 관계 있으면 똑같이 결혼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에 유럽에서는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한 것과 같이 똑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묘했던 그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결한 거죠, 그때 생각으로. 그래서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결혼한 거하고 똑같이 이런 사회 보장을 받는단 말인가? 그래서 그 사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느꼈던 기분이 지금도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되었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결혼하지 않더라도 결혼한 것과 똑같이. 근데 이 혼인제도가 무너지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이제 훼손됩니다. 심지어 지금은 남녀라고 하는, 남자가 남자라고 하고 여자가 여자라고 하는 것조차 이거는 성차별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오히려 이제는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에게 성이 부여되는, 참 이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여종에게서도 이 혼인 관계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때의 이 가치와 오늘날 그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고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 훨씬 더 본인이 존중받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 사람의 고귀함과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는, 본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이런 권리를 더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는 그런 인간의 고귀함과 그런 숭고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혼인제도의 거룩함을 통해서 인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인본주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한동안은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는 무슨 가장 나쁜 무슨 사탄 짓인 것처럼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왔었죠. 인본주의 그러면은 이제 교회와 적대적인 세상의 정신으로 대표했죠. 근데 그 결과 정말로 이제는 인본은 사라지고 만물 평등주의가 생겨서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을 외쳤던 그 결과가
어디까지 어떻게 추락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신본주의지요. 근데 사실은 그 말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시고 우리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신랑과 아내 관계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넘을 수 없지만 오히려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런 주종관계를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강조로 인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이런 고귀함과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의 시작은 혼인관계에 있습니다. 이 혼인관계에 의해서 사람의 이런 존귀함, 이 거룩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번식하는 것과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혼인관계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것입니다. 동물은 그냥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거룩성의 중요한 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관계 자체가 이렇게 무시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더욱 우리들은 이 혼인제도의 이런 거룩함을 통해서 이런 인본주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인간의 거룩성, 그래서 인간의 거룩성을 혼인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혼인관계는 거룩합니까? 거기에는 단순히 성적인 이런 순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더 성숙되어 가는 것, 이것이 혼인관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 혼인관계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도 소중히 여겨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이런 고귀한 가치가 더욱 드러날 수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혼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심지어 혼인제도조차 무력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 혼인의 이 거룩함을 통해 사람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하셨던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따라 혼인제도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인간의 고귀함을 회복하는 이 시대의 빛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